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기억과 기도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77편 이제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6절에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기억이란 단어가 나오죠. 후반부에서도 10절 이하에서 이제 후반부가 나오는데 10절에서도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앞부분에서는 정말 괴로워하고, 그렇죠? 3절에서 보면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이 탄식하는 그런 분위기인 반면에 또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또 이 13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소망,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의 어떤 그 기억을 저는 이제 실패한 기억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실패했다라는 그 실패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하는데 잘못 기억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떤 성공적인 승리한 또 이렇게 잘한 기억이라고 일단 좀 이렇게 대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과거 일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지만 어떤 큰 일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추억 때문에 또 참 힘든 일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 내가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이 지금 현재의 나와 또 미래의 나를 또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기억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기억이 어떤 좋은 것을 기억하느냐, 나쁜 것을 기억하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실패한 기억, 그러니까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기도에 방해가 되고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기억과 기도입니다.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또 그리고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또 3절에서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위로가 안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실패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잘못된 기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더 우리가 어떤 기도에 있어서 그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뭔가 거기서 좀 더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또 그 심령이 상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4절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억을 하는 건가? 왜 어떤 기억을 했기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실패하고 있는 걸까? 자, 5절 보시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래서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옛날 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다. 그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 어떤 걸 기억하겠습니까? 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좀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은요.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이제 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5가지 정도 나오는데 7절에서 은혜, 또 8절에서 인자하심, 약속하심, 또 9절에서 베푸실 은혜, 또 베푸실 긍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이제 그치시는가 버리시는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날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그 상황이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기 29장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던 그래서 그 욥이 존경받고 또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욥기 30장에 가면은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그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근심하고 심령이 상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내게 인자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그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까지 연결시켜서 봐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더 찾을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제안해서 본다면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요. 또 우리 선지자들도 또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그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안해하고 그런데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좋은 때만 기억하면서 지금 현실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이게 잘못된 기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고난을 베푸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때만 기억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마땅히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항상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때로는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좋은 날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고난의 순간에 정말 이런 실패한 기억이 아니라 좀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 또 승리하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또 이렇게 성공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진실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말 진실한 성공적인 그런 기억을 가지고 기도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일단 실패한 기억과 기도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이제 내일 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또 미리 한번 10절 이하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9절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기억과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성공적인 이런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이런 또 힌트를 제가 드렸으니까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정말 예기치 못하였던 육신의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기업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